네, 우리 어제 싱지저석의 우리 부흥회는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시면은 쟤네들이 왜 저러나 싶을 겁니다. 근데 어제 참 여러모로 좋았던 게 다른 것보다 어제 못 보신 분들이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이유가 없어 앉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기 다 올라와서 그냥 우리 마주보고 찬양했거든요. 그냥 다 찬양팀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냐 혹시 물으신다면 대부분 많은 사역지에서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 사역 방식이고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철칙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누가 쓴 명언처럼 이렇게 만들어 올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말을 조심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낮에 3시부터 모여서 뮤지컬 연습하고 저희 6시부터 9시까지 집회하면 여러분은 끝나고 여기서 좀 놀다 갔잖아요. 전 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주일이고 에너지가 이제 없어. 여러분이 제가 지친 티를 잘 안 내기는 하지만 사실 그러고서는 집에 갈 때까지 괜찮은데 집에 가면은 기절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계속 먹었죠. 왜냐하면은 그거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중에 누가 뭐라 하겠어요? 좋아하죠. 솔직히.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거 안 한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바뀌니까 결국 뭔가 바꾸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연팀만 하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럼 뭐 어때? 그냥 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잘 알지는 않죠. 야고보서. 그냥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말씀 아까 경건했던 분들은 드셨을 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가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 약간 죄송해요. 그렇지는 않은데 죽은 믿음인 건 맞아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던 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예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교회에 있는 교회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겠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모릅니다. 오늘 들으시면 여러분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었죠. 근데 11명이 돼요. 왜? 가룟 유다가 죽죠.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1명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위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전도가 됩니다. 3,000명, 5,000명 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어난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너 왜 예수 믿어? 너 배교한 거야? 라고 욕했고요. 반대로 로마 사람들은 너 왜 예수 믿어? 죽는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뭐 했어요? 믿음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야, 너네 믿음이 다야. 믿음으로 너희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교회 밖만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경건에서 나눈 내용 좀 짧게 할게요.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또 착한 일, 윤리적인 선한 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이 여기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행함. 그러면 착한 일은 그리스도인 안 해도 되냐? 구라쳐도 되는 거냐? 구라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너무 요단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지킬 수 있는 거는 정말 저단계. 할아버지 힘든 리어카 밀어드리는 거 그냥 저단계. 지하철에서 자리 안 구하는 거 저단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훨씬 더 큰 범주라서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없는 믿음인가 오늘 점검을 할 거고, 어떤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근데 이게 생각이 어렵죠? 대표적인 예로 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표적으로 뽑은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데,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3절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의 차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야?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까요? 정욕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는 정욕하면은 자꾸 성적인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적인 거는 포함되는 거지만 정욕은 우리의 모든 욕심이에요. 성욕, 수면욕, 무욕, 뭐 권력욕, 뭐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되는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를 맨날 기도하고 있다 하면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회를 지금 제일 짧게 다닌 사람이 은별이 20년이잖아요. 교회를 20년 이상씩 다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있는 아무튼 그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저는 문제가 뭔지 알겠거든요. 아이가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는 저한테 잡장을 잘 안 해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안 나가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안 나가는지 알 것 같아. 애가 평일에 학원을 너무 많이 가요. 애들은 숨을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끝나고 숨 쉬면 바로 학원 갔다가 숨 쉬고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아도 이 상황이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라도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말을 못했는데 이 말을 할까 하고 준비 중이거든요. 어머님, 혹시 가능하면 학원을 하나라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이가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온다고는 못해요. 나온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당당하게 그만둬야죠 할 수 있나? 자, 아주 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만약에 1년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오면 연봉을 1억을 준다 해봅시다. 빠질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정욕을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목적이 딴 데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1억을 준다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나를 위한 거죠. 왜? 내가 돈 벌고 싶으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건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틀어먹은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낮춰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내가 교회에서 52주 빠지지 않고 나오면 대학교에서 학점을 A+을 준대요. 내 생각에는 A- 정도 생각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만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해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행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주 우리 실생활로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되겠죠. 정말 내가 건강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차이는 이래요. 세상적인 방식에서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우리 행복을 찾아서 맨날 나오는 거, 이것만 끝나면 제가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건 뭐냐면 행함이 먼저예요.
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구하는 사람은 어디부터 갈까요? 헬스장부터 가죠. 기도했으면 헬스장을 가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더 가볍게 해볼게요.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저 기도해봤어요. 최근에 기도했어요. 최근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들쳐먹어라. 들쳐먹어.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임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살 빼주세요.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면 빠진단다. 그러면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기도만 계속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적이 하나님인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우리 원리는 다 알아요. 그쵸?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하면 다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탄수화물 아예 끊었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14주 정도 5주 정도로 탄수화물 아예 안 먹었습니다. 아예 안 먹었어요. 약간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요. 약간 좀 쉽지 않아요. 뇌가 탄수화물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일주일 만에 3kg가 날아가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탄수화물 그동안 얼마나 처먹은 건지 되게 굉장히 반성하면서 내가 그동안 국수집 가서 김밥을 시켜서 국수랑 김밥을 다 처먹었던 나를 후회했어요. 야, 이걸 탄수화물을 처먹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그럼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을 기도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나예요. 나 다이어트해서 예뻐져야지라는 목적으로 하면 힘이 안 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자,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물질 얘기로 와볼까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이 물질이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서 증거가 나와요. 11조. 죄송해요.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데 내가 현재 11조는 못하겠지만 돈 좀 주세요. 돈 주시면 할게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상담을 지금 현재 받았어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받았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꽤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11조 할 수 있었어요. 50만 원 벌 때는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 넘게 보니까 100만 원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못 하겠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 앞서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알지만 못 하겠어. 그러면 정말 알기만 하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 거죠. 이 11조라는 게 놀라운 계산법이에요. 뭐냐 하면 내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원리거든요. 이게 그냥 아주 단순히 좀 비약을 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거네요 하고 전체를 드릴 수 없지만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게 되는 놀라운 원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50만 원을 내면 누가 5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50만 원 안 낼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연습해야 돼요. 우리 끽해야 많이 해야 뭐 11조 3, 40만 원 아니에요? 조금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고 은별이는 만 원 정도 하겠고 용돈이 10만 원 아니니? 미안하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추천해요. 만약에 내가 11조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억지로 해봤자 나만 원망만 할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우면 11조 봉투에 1,000원이라도 넣어서 하세요. 그거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주면 나 떠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이거 주면 떠날 것 같아. 왜? 육신의 정욕으로 물질을 구하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 보이는데 어떻게 줘요? 이거 채워지면 나 떠날 것 같은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는 게 하나님은 제일 힘들고 슬픈 일인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줘요? 나 떠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행동들은 대부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공식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주는 원리예요.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60만 민족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다를 찍었을 때 바다가 안 갈라지면 모세 인생은 끝입니다. 애국 군대에 죽을 거고요. 거기서 살아남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 수 없겠죠. 모세 입장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이렇게 찍으려고 할 때 지팡이를 갖다 대면 획 갈라지고 막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핵 이런 거 보여주지 않았다고요. 일단 찍어, 내가 갈라줄게. 찍어야 갈라주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했을 때 변하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했을 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생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생겨요. 이게 제가 자랑 같은 얘기라서 잘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특히나 더 비밀로 했는데요. 저는요 재작년에 남들은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는 주택 청약이요, 저 LH에 여기 바로 됐었어요. 어떤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냥 했어요. 그냥 청약 통장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있어가지고 여기 청약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해보지 뭐 했는데 됐어요.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우리 집은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사랑이도 없었거든요. 애기도 없고 두 부부가 그냥 살아요. 자격 요건이 굉장히 뒤에요. 다자녀가 우선이고 막 하니까. 근데 됐어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저 그 집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어차피 제 걸로 살아봐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 제가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으며 어차피 내 걸로 살아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걸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 돈으로 살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뮤지컬 만든다고 제가 막 하고 막 하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나 보다 하죠. 찬식이 노래 취준생에게 드리는 노래 하모니카 그 한곡 녹음하는데 40만 원 들었습니다. 저 40만 원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해볼래요 하면은 어디서 또 굴러오고 아니면 연주자가 굴러오거나 막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돈이 생기거나 사람이 생기거나 막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할래요. 만들어 볼래요. 돈 생기면 할게요 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근데 하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 저러다 망하겠는데? 잠깐만 내가 기다려봐 내가 줄게 기다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똑같잖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벽돌 떨어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갈라지고 세 바퀴 돌았을 때 흔들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여리고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죠? 성경은 보여준 다음에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해야 보여준다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을 지킴으로 나한테 1억이 생긴다면 빠질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것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아직은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기에는 하나님한테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막 부어주면 이제 나 떠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일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하나님을 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왜 이대로 안 되죠? 육체의 정욕을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육체의 정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00%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100%.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있어요. 싫다고 응답하는 기도. 여기 오늘 나온 육체의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정도.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11조 할 수 있는 믿음. 그거는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면서 쟤는 저거 줘야지. 쟤는 저거 줘야지.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여러분이 결혼을 두려워하진 않겠습니다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들겠지 뭐 이런 거. 실제로 그래요. 제가 가장이 돼 보니까 갑자기 3,4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작년 초에 또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갑자기 몇백만 원이 나가야 돼. 몇백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야 되고 이건 이거대로 나가야 되고 나가는 건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나가니까 이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듣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분 개소리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돈이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떡하죠? 몇백 나가고 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는 아는데 조금 걱정돼요.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라? 정말 코로나 터지니까 CGV가 망하네. 어라? 저거 봐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겠네? 하면서 제가 신한금융투자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CGV 주식을 샀어요. 사고 생각해서 몇 개 살 거예요. 샀어요. 대웅제약, 종근당 이거를 막 샀어요. 왜 샀을까요? 건강에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주식 공부 하나도 한 적 없어요. 차트 보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러고서는 그때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다 긁어가지고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을 넣었어요. 200만 원을 미쳤지. 200만 원을 넣었어요. 나눠서 열 몇 군데 나눴어요.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한 편이 열 몇 군데 나눠서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제가 그때 수익률이 180%였어요. 180%. 두 달 있다가 싹 찾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손 안 댑니다. 싹 찾았어요. 그리고 급한 불 다 끄고 X. 그 이후로 손 안 대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 차트 봐야 되고 이거 쳐다봐야 되더라고요.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번에 끝이다 하고 다시는 안 해요. 다시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지 마세요. 저처럼 절대 못 해요. 아시겠죠? 절대 못 합니다. 자, 동학 개미들 다 망했어요.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평생 동안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거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막 풍족하고 남아돌고 그러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무슨 일을 해도 모자르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두렵지 않으니까 다른 머리들, 다른 시야들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아무것처럼 만들어서 세명성교회 교육부 디렉터라고 어린이집 가서도 제가 저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우러러봐요. 나는 사랑의 일반 교사인데 디렉터. 사실 저보다 그분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보여주는 지혜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에서 출발한 행함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제 우리 그때 가수 얘기 좀 했잖아요. 내가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연습 안 하는데 가수가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순간이 나중에니까 하나님 이거 주면 그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 청년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 카메오로 출연하는 친구가 연습을 왔었어요. 뮤지컬. 근데 그 친구 이제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면서 같이 잠깐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고 현재. 그리고 하자고 하면 보통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왜 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엑스트라 타임 직장 갔다 와서 힘든 시간들, 알바 갔다 와서 힘든 시간들 내어놓고 연습하고 하고서 올려드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다르니까. 다른 목적이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고 들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항의 전화라도 할게요. AS 해달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들, 여러분의 에너지, 열정들 하나님 배로 갚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를 2번 사는 사람 같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원하시면 4시 반에 매일 기상하십시오. 유튜브에 하나 올려야 돼요. 5년 동안 4시 반에 일어나 보았다. 하루가 진짜 길어요. 진짜 제가 지금도 놀라는 게 보통 여러분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해 그러잖아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서 운행 끝나면 딱 6시 20분이에요 헬스장 도착하면 6시 반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도 6시 반부터 운동 중간중간 쉬는 시간 없이 40분 달려요. 그러니까 이걸 뛴다는 게 아니라 이거 뛰고 숨 찰 때 하고 40분 하고 딱 집에 가거든요. 너 바빠. 시간이 없어.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다 사람들 좀 이상하게 봐요. 다 여유 있게 막 하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참 있다 오잖아요. 안 가본 사람들은 못 웃어 지금. 좀 가세요. 근데 저는 안 쉬어요. 안 쉬고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새벽 기도하고 헬스 마쳤는데 집에 도착한 시간이 7시 15분이에요 그때 컴퓨터에 앉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해요. 음악 작업 보통 새벽에 했었는데 완전 바꿨어요. 이제 아침형으로. 새벽에 안 되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작업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세상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너무 고요하고 사랑해도 자고. 이게 포인트예요. 사랑이가 자. 사랑해도 자고. 그래서 그때 집중해서 딱 작업을 하면은 저녁에 하면 2-3시간 걸릴 게 아침에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8시 한 10분 15분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랑이가 아빠 하고 일어나요. 아빠 토끼 뽀뽀. 토끼 뽀뽀 자기 좋아하는 인형하고 이렇게 나와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밥 먹이고 뭐 하고 어린이도 데려다 줘요. 어린이도 데려다 주고 교회 와요. 교회 가지고 이제 5시까지 일하고 다시 아무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사실 주변에서는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동료 목회자들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밖에서 다른 교회 사역하는 친구들 왜 그러고 살아? 약간 제가 잡이 10잡수니까 잡이 10개니까 10잡수 그거 너 왜 그러고 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적이 일단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너무 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갚아주셔왔기 때문에 제가 오를 수도 없었던 위치 그리고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계속 앉혀주셨고 보내주셨고 어디 그 어른들 담임 목사님들 10명 모여있는 자리 가서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런 걸 누가 합니까? 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막 뭐라 했어요. 스튜디오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십시오. 스튜디오에 1,000만 원 부으면 뭐합니까? 녹화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그 얘기 했었어요. 제가 굉장하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떨려요. 그 교회 3,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저를 데려가 주시고 말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쏟아 부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어줬을 때 떠나가지 않을 준비가 되면 부어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를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걸 포함해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어떤 일에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이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 무섭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두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 걱정은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년부다 보니까 우리 그런 일 너무 많이 겪잖아요. 누구 퇴사했대. 뭐 얼마 전에도 희경이가 퇴사했었고, 그죠? 누구 퇴사했대. 슬아가 한 1년 정도 취업 준비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또 청년부 회장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회장이 백수면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근데 그런 기도는 했지만 저는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도인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 정도인데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지. 저는 늘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만 확신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해줬던 얘기랑 조금 이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작게 보지 않아요. 작게 보지 않아요. 전 지금도 가끔 장난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너무 장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교육부 장관 시켜주면 행복한 중고등학생 키워낼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정책은 잘 모르는데 방향은 확실하니까 그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이런 미친 소리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것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수홍이가 이제 어쨌든 붙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붙었대요. 근데 결과는 안 나왔나? 또 가채점에서 결과 나왔니 혹시? 내일 모레 수요일. 미안해. 아무튼 수요일 날 나와요. 근데 최종적으로 붙어야 붙은 거겠지만 어쨌든 가채점 결과는 붙었대요. 근데 제가 아는 청년은요, 3년 동안 집에서 그거 공부만 했어요. 그럼 얘가 천재입니까? 다 조용하잖아요. 그쵸?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천재인가요? 네. 여기까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그 청년은 누군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자꾸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요. 근데 공부한답시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갑니다. 그 3년 공부해서 요번에 붙었대요. 그래도 가채점 결과 붙었대요. 과연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붙은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수홍이를 붙여주신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 행동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할 건데 이 마음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미 다 준비되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특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 부으십시오. 열정을 쏟아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생명성교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감아볼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 때문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행함이 먼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혹시 아직 그 마음이 어렵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